10장 1절에서 3절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데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봄비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죠. 지금 10장이고요. 9장 그러니까 전장이죠. 10장의 내용을 9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아람, 두로, 시돈, 또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악한 나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셔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9장에서 보면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메시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오는 방법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 날 섬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연약한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크게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역사의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알렉산더 대왕도 30 초반에 요절했어요. 요절.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 왕들은.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은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0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1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회복의 말씀입니다. 약간 2절, 3절 보면 좀 불편한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회복하시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그러니까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들 내가 그 말씀을 받을 그러니까 자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을 씻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그릇에 세상에 잡다한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비우는
시간이 비우는 시간. 한 주간 살면서 유튜브 보고 그 세상에 넷플릭스 보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보고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자꾸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한 주 살면서 오는 거죠. 주일날 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비워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이제 재건했어요. 그러면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건 물리적인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셔야 비로소 이제 영적인 회복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삶 속에 들어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회복, 우리의 영성의 회복, 그리고 우리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뭐 별 볼 일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죠. 원래는 오늘이 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뭔가 좀 회개하고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봤더니 새로운 또 출발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오늘 또 우리 고3 이제 수험생이 아니죠.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신입생 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 왜 힘이 나면은 우리가 저기 한 45명 출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면 49명, 그렇죠? 한 명 내 보니까 가끔 절기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50명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50명 채울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것도 좀 좋고 아무튼 괜히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보이니까 막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바빴잖아요. 정말 많이 바빴잖아요.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청년 예배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가슴이 알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자려고 딱 12시에 누웠는데 한 12시 반인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안 되겠다. 왜냐면 마지막 그래도 예배인데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 동호교회 비전에서 편지를 썼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얼마나 감정이 여러분 새벽이면은 감정이 어때요? 막 풋풋하고 괜히 막 몽클몽클하고 그렇잖아요. 막 쓰는데 나도 막 몽글몽글 막 올라와. 그래서 막 혼자서 괜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딱 작성을 해서 A4 분량 가득 채워가지고 한 장이 딱 넘더라고. 그래서 그래 마지막인데 이런 같이 은혜를 나눠야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증을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발표하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네 분의 우리 신입생분들은 원 없이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선배들도 이런 혹독한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호현정님이 도망 못 가게 앞에서 딱 이렇게 또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봤어요. 그 편지를 한번. 근데 못 읽겠어. 읽으면 안 돼. 왜냐면 너무 감정에 이렇게 젖어서 써갖고 이건 내 무덤까지 내 갖고 갈 읽지는 않고 제가 틈틈이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딱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회복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회복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봄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봄비. 근데 이 봄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봄에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이 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비는 어떤 비냐? 생명비예요. 생명비.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곡식을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 봄비를 늦은 비라고도 합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비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구경할 수가 없어. 근데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봄비, 이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봄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비를 하나님께 봄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한테 구했냐? 드라빔, 복술자, 거짓 목자들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봄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입시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하시고 직장 생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것, 이거 안 되면 정말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그러니까 봄비예요. 봄비.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내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봄비가 결국 그 생명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한테 구했냐? 이게 여러분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타로 이런 거 합니까? 왜 미래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타로한테? 왜 타로하고 점 보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드라빔이 뭐냐면 요만한 우상단지, 가정신, 가정에 모시는 우상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 봄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여전히 주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단지에게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봄비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드라빔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라 이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 2025년 동안 타로 점친 적 있는 사람. 제가 여기 대학교 무슨 대학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건국대. 제가 건국대 가끔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왜냐면 거기에 초밥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거기를 가요. 건국대학교 딱 가면은 타로 점을 왜 이렇게 타로 점 보는 데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끼웃끼웃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덕기 청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타로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문화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근데 내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갔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대학교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젊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아플 때가 와요. 지금은 아마 아플 때가 와요.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딱 느끼는 거죠.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께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본비를 구해야 돼요. 이 본비, 각자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안 구해.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꾸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되게 섭섭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잠깐 있어봐요. 나 지금 내가 설정한 계획에서 내 노력으로 그 목표, 내가 정한 목표를 난 이루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있어봐요. 하나님 저쪽으로 치워놓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그러니까 타로점도 봤다가 오늘의 운세도 봤다가, 아니면 친한 친구, 아니면 선배들 뭐 얘기도 좀 들었다가, 부모님 얘기도 들었다가,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성령님은 무시해버리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큐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뭐 성공하는 방법 101가지 뭐 이런 책 읽고,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뭐 드라빔 섬기고 본비를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신앙의 모습이니까 축복을 하시려고 하고 회복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비를 구하라. 그리고 드라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술자의 말 절대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비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2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본비를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주인인 데서 살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여러분,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이래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양이 여러분 심각한 근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뭐냐? 자기 앞만 딱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양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다 와서 그냥 목덜미 잡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본비를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하는, 공고를 당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겹쳐서 편지를 좀 한번 낭독은 하지 않을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 그리고 유리하는 양. 자, 이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덧 1년이 지났네. 여러분과 함께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존댓말로 안 썼어요. 반말로 썼는데 내가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아. 그래서 조금씩 각색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모습, 또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모습, 그리고 깎이지 않는 원석과 같이 투박하고 솔직하고 서투른 반응들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토요일 오전에 있었던 리더 모임이 저는 정말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웃을 내용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은혜를 나누며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고 있어요.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큐티와 새벽 예배를 억지로 하며
자신에게 실망들을 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나중에 퍼져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취소할게요. 별로 귀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찬양 콘서트를 통해 성도들에게 동원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또 성탄별표회를 통하여서 행사의 달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여름 수련회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끈했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집을 이사하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회사에 입사하고 사업장을 옮기기도 하고 자격증 준비에 열을 내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동원교회에 처음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꾸역꾸역 버텨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리하는 양, 공고당하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장이 있었고 확실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뭔지를 아니? 뭐예요 해답이? 에? 해답이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은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 그럼 문제가 아니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냔 말이에요. 뭐라고요? 얘기해 보십시오. 응?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크게.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 성령님. 이제 그건 초등부 수준이고 좀 우리 청년부답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우리 신입생 분들이 지금 와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 어떻게 하나 선배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답이 뭐예요? 답. 저는 딱 발견했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들 분명히 문제 있죠. 개인의 문제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제 2026년 즐거운 청사진을 그리지 마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산더미 같이. 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답은 뭐예요? 답. 이걸 대답을 해야 빨리 맞추죠. 그러니까 뭐 얘기해 주세요.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답. 없어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뭔지를 아니? 바로 동원교회의 답은 너야. 내가 어제 새벽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읽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건 확신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동원교회 해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회복의 첫 단추라고 난 그렇게 확실히 나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한 마무리를 지어보면 2026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세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을 목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 우리 힘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리하는,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드라빔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의 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풀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특별히 2026년 우리 임원들 밤 늦게까지 머리 싸매고 마라톤 회의했던 우리 2025년 그 임원들을 잘 본받아서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는 목자장 되신 주님을 붙잡고 절대로 유리하는 양과 같이 그런 자기를 믿다가 유리하는 양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회개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의 기도하냐?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본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였던 내 마음속의 드라빔을 제하여 주셔서 2025년 잘 마무리하고 2026년 한 해는 정말 목자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보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목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였습니까? 주여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공동체의 산재에 있는 많은 문제들 주여 내가 주님 목자장으로 붙잡고 나아가서 내가 그 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원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 훈련받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동원교회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시대에 내 접해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풀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신입생들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